네, 안녕하세요. 10월 29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하도록 격려하였다. 왕은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다만 주 당신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가문별 갈래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성소에 나가서 당신들의 친족되는 모든 사람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위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일을 맡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진성 때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의 유월절 때 제물로 쓰도록 백성들에게 거저 주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을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유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로 일했었다. 희생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은 뒤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변제물로 바칠 짐승을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었다.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게 하고 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몫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번제로 바치는 짐승들을 불에 태우고 희생제물에 기름기를 태우느라고 밤까지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다. 문지기들은 각자가 책임 맡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근무 장소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그들의 친족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날의 요시아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해가 되었던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황왕의 어떤 위대한 신앙개혁의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땅의 모든
어떤 우상들을 척결하는 것으로 시작된 요시아의 개혁은 마침내 전 국가적인 유월절 준수, 그 예배의 온전한 회복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단순한 연례 절기를 지키는 행사를 넘어서서 오랜 세월 우상 숭배에 무너졌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또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그런 영적 재건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열왕기서에서 단 세 절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유로 19절에 걸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를 읽었던 독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온 이들은 마음속에 깊은 어떤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패, 하나님의 심판 이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다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역대기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요시아였던 유월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너진 성전은 다시 예배의 중심이 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온전하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혼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 정체성, 예배 본질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다음 첫 번째, 진정한 예배 회복은 우리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유월절이 역사 가장 위대한 유월절로 평가받았던 것은 철저하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와 방법이 인간의 편이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절대적 기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시아가 레위인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길을 성전 안에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마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의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암몬 왕의 어떤 시대에 극심했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의 중심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요시아의 명령은 단순히 연합계를 제자리에 놓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적 경계를 설정하는 어떤 단호한 선언입니다.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마라.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그분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다시는 우리의 성전이 황폐해져서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반복하지 말라는 어떤 결단이자 미래를 향한 어떤 거룩한 어떤 약속이었던 선언이 서약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거룩한 성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지성전은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 욕심이라는 어떤 우상입니까? 우리는 자주 세상적인 가치관, 욕심, 순간적인 감정이라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성전 밖으로 밀어내거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고 그 자리에 어떤 것도 뺏기지 않도록 결단하는 적극적인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나의 기분 상황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서 요시아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어떤 신앙. 이처럼 또 말씀 위에 굳게 선 예배는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물질은 드리는 어떤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온순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소유를 기꺼이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또 표현이 됩니다. 말씀에 건의 외순종한 요시아 왕과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바로 믿음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요시아 왕은 자기 소유 중에서 많은 재물들을 또 유월절 제물로 내놓습니다. 그 규모는 엄청납니다.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수 3천 마리에 달합니다. 이전 시대 유월절에 지켰던 히스기야 왕의 예물과도 비교해도 엄청난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도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요시아가 이 율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왕에게서 시작된 이 헌신이 마치 거룩한 선한 영향처럼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의 지도자들도 즐거이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왕의 헌신이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지도자들의 헌신은 온 백성의 풍성한 유월절의 축복으로 흘러가는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헌신으로 세워진 예배는 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 거룩한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유월절은 그 어떤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 백성이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유월절을 사무엘 시대 이후에 없었던 최고의 예배로 평가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어떤 네 가지가 지켜졌기 때문이다. 정확한 날짜 준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정확한 날짜, 그대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고, 인간의 편의대로 날짜를 옮겼던 이전에와는 다른 말씀의 건의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 그리고 남북으로 분열됐던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 또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절차를 지켰다는 거, 또 레위인 모든 어떤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예배 모든 참석자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함께 했다는 거. 바로 이유 때문에 이 유월절은 사무엘 선지자때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18절에 나오는데 이런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유월절은 회개하는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인해서 큰 부흥을 가져왔었던 예배였다면 요시아의 유월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란 절대 기준에 순종할 때 얼마나 완벽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또 자신의 주장, 개인의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이란 하나의 기준 안에서 질서 있게 순종할 때 얼마나 영적인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우리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 또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의 예배. 의무와 억지가 아니라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 또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예배.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모든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예배 드릴 때 곧 하나가 되는 예배가 완성된다는 것.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지, 또 나의 헌신은 마지못해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또 구원의 감각에서 나오는 어떤 기쁨의 제사인지, 또 내 신앙은 나 홀로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연합하는 예배인지, 우리가 각자의 마음에서 요시아의 개혁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 언약궤를 다시 중심에 모시기를 결단하고 의무감으로 되었던 헌신 내려놓고 요시아처럼 기쁨과 자원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또 홀로 드린 예배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성김의 자리를 지키면서 온전한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아 왕의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우상에 내 마음을 중심을 내어주고 인색함, 억지로 주님을 섬겼던 거,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보고
왔던 그런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저희 삶과 예배의 기준 오직 하나님 말씀하게 두게 하시고 요시아처럼 마음의 성전 중심에 말씀을 안치하고 다시는 그 자리를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바라며 예배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